네, 맞아요. 오늘은 설교 제목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대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혹시 어딘 줄 아나요? 목사님이 이제 30대긴 한데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좀 포함되는 것 같긴 한데 20, 30대를 지역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핫한 곳이 있어요. 뜨거운 곳. 그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알고 있나요? 강원도 있어요. 강원도. 어딜까요? 두 글자인데 다 맞아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양양이에요. 그 양양. 이 양양이 떠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서핑과 클럽 때문에 그런데 이 서핑과 클럽 때문에 이 요즘 20, 30대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양양 해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목사님도 양양을 몇 번 가봤는데 가다 보면 낮에는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밤에는 이제 해수욕장 주변에 깔려 있는 술집과 클럽 등으로 이제 밤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이제 북적북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양양이 20, 30대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좀 핫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지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권으로 이제 잘 형성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의 지역인데 이제 밤문화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20대 안에서 이제 양양을 자주 간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됐는데 그래도 양양이란 곳은 이제 서핑을 하기 위한 곳이다. 파도가 잘 치거든요. 목사님도 이제 배워보고 싶은 스포츠 중 하나가 이제 서핑인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딱 스포츠를 우리 나이가 아니고 20대들은 어떻게 스포츠를 즐기냐면 이제 겨울에는 보드를 타고 여름에는 이제 서핑을 탄다. 이제 20대들이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보드 타고 여름에 서핑. 둘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제 서핑은 보드를 타고 이제 파도의 경사진면을 파도가 이렇게 치면 그 파도의 곡선을 이렇게 무게를 중심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스포츠인데 이 고도의 평형 감각과 그 정확한 타이밍이 요구가 되어 있냐면 파도가 올 때 내가 무게중심을 딱 잡고 일어난 다음에 파도를 타고 내 무게중심에서 보드에 맡겨서 파도를 쭉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무게중심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잘못 두면 파도가 올라갈 때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좀 둬야 되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유연하게 이제 가져가야 하는 게 이제 서핑인데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잘 이용해야만 이 서핑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서핑에서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파도를 잘 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게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중심, 신앙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시편 8편의 저자는 시편 8편을 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제목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8편 처음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깃딧이란 뜻은 기쁜 곡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썼고 다윗 왕이 이 시편의 노래, 시편은 거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이 어떻게 기쁨의 찬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실래요? 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것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고 선하면서 아름다웠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찬양받지 않고 예배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였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특별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사람을 특별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형상이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몇 번 설명했는데 뭐라 그랬죠? 형상은 우리가 쉽게 이게 형상이란 단어를 보면 눈에 딱 보이는 형상, 이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거든요. 성품, 하나님이 가진 성품, 뭐 거룩함, 인자하심, 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짧은 질문과 답으로 정리한 것을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한 것을 해서 잘 정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자라고 해서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 10번째 문답에서 10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과 공의는 선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선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서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왕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닮은 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그 하나님과 닮아 있는 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됐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있고, 우리의 그 공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게 죄로 인해 깨졌지만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찬양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냐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왕국을 더 크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한 나라거든요. 통치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너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다들 이제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재림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우리의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인데, 이 다윗도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냐고, 나는 이만큼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당시 이스라엘에선 굉장히 큰 나라고 강한 왕,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미국과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중에 가장 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중에 세계 경찰 같은 나라니까. 근데 그 왕과 비교해도 하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그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어찌 큰 왕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냐고, 이렇게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우주는 이제 계속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커져 있고 그 의미와 공간과 크기를 아직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을 비교해 보면, 만약에 우주를 지구의 크기라고 만약에 둔다고 가정했을 때, 우주가 지구로 뭐 가정할 수 없지만 우주의 크기를 지구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우주 안에서 얼마나 존재냐면 이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우주 안에서, 우리 바다, 이 우주 지구 크기에서 이 바다 안에
해변에 있는 모래알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걸 비교하면 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주랑 사람을 비교했을 때 지구 안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사람이 작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이 모든 만물, 이 엄청난 큰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 나를 지금 주관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다윗이 이걸 찬양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그 핑거 스냅처럼 이 아이언맨처럼 땅 하면 타노스처럼 이게 빵 하고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이게 그를 생각하시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다는 게 주께서 나를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생각하다는 게 기억하다, 기념하다,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뜻인데, 이 생각하는 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에게 들려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실 테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면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후 시편 8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냐면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신이시고 우리는 불별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고 하거든요. 이 왕관은 당시 중세 사회에서 왕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준다는 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또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왕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이 지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왕관을 주었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권한을 주셨다고 그러고 해요. 그리고 발 아래에 두셔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셨으면은 다스리다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네. 내가 마음껏 다스리고 뭐 환경 오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막 부리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다스리다라는 뜻이 관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관리하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와 세상과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관리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무엇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 우리가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될까? 그것도 맞아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려 잘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와서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쓰레기 줍고 뭐 환경오염 시키지 않는 거 내가 혼자 한다고 쉽지 않거든. 기업들이 도와줘야 되고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창조를 받았을 때 누구로 닮아서 창조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안에 만들었고 관리하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관리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잘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면서 나아가라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리자가 세상을 관리하라는 뜻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아 주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 푸바오 있잖아요. 푸바오 유명했던 푸바오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죠. 이 분 사육사가 어떻게 해요? 그 푸바오한테 야 너 나보다 못한 동물이니까 너 내 말 들어라고 해요. 엄청 사랑으로 잘 아껴주죠.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사육사가 울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선하게 지음받게 창조를 하셨고 그보다 더 귀한 존재들 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사육사가 푸바오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관리하면서 나아가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딜레마가 하나 더 던져지거든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한 포용해주고 내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속된 말로 호구 잡힌다 그래요. 얘 만만하네. 얘 내 말 다 들어주네. 그럼 마음대로 하겠다. 뭐 대학교나 뭐 갔을 때 뭐 팀장 할 사람 이렇게 뭐 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제가 할게요 이런 말 안 해. 근데 착한 사람 있으면 너가 좀 해줘요. 아니 뭐 청소할 일이 있으면 야 너가 착하니까 그냥 너가 좀 해. 그냥 너가 이 일 좀 해. 너가 내 가방 좀 들어줘. 이 책상에 있는 거 너가 좀 들어줘. 너 착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착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까라는 이제 딜레마가 와. 왜냐면 난 사랑으로 이 사람을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주는데 얘는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때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제 PPT로 일부러 안 띄워놨거든요. 함께 읽어보게.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까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를 기념하고 마음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상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면 바보 같고 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죄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음의 죄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음의 죄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죽음은 실패하고 가장 완벽한 패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죄를 죽음으로 이기셨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승리하셨어요. 승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너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패배자고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그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기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죄를 죽음에서 부활로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오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학생들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바보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는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풍성히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죠? 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